대부분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다 보면 하나의 대축일을 하나 꼭 지내는 경우가 아니죠. 거의 늘 사순시기에 지내죠. 이 대축일은 이제 요셉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3월 19일에 요셉 대축일을 지내게 되는데 요셉 성인에 대한 얘기, 대축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요셉 대축일은 늘 사순시기에 거의 있지만 이날은 대형 방송을 해요. 맞아요. 뜬금없이 그죠. 네. 중요하니까 할 것 같은데 왜 하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이 요셉 성인이라는 분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일깨우는 거겠죠. 제가 왔으니까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저 역시 요셉이라 그러네요. 예, 제가 사랑하는 성인이거든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의 주보 성인인 셈이니까. 그죠? 요셉 성인의 가치를 되새겨야 되고, 그게 왜 하필이면 3월 19일이니까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날짜를 통해서 이제 정해지고 고착화된 거겠죠. 심지어는 뭐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정확한 그 날짜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에 대한 네. 기록은 없고, 없으니까. 그냥 이제 로마와의 그런 유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날을 우리가 그 날로 쓰기로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 성인의 이 축일도 왜 하필이면 그때 정해졌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답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 성인의 가치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아요. 당연히 요셉 성인은 그 목수로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노동자의 주보 성인이에요. 5월 1일이죠. 맞죠? 그것도 헷갈리네. 둘째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이제 죽을 때 옆에 누가 있겠어요? 가족이 있겠죠. 그렇죠. 요셉 성인의 가족은 누구다? 예수님. 그렇죠. 좌청룡 500호야. 예수님과 성모님이 양옆에서 지켜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동으로 임종자의 주보 성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 성경에 그러면 요셉 성인의 파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참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루카복음에 이제 거의 다 나오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에 집중하고 싶어요. 요셉 성인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거죠. 양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의 양아버지, 양부. 그리고 양부라는 것 안에 서지만 우리는 그 가족을 성가정이라고 불러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가정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자녀, 그리고 전부 다 세례받은 사람, 이런 걸 성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성가정은 입양한 자식을 키우는 미혼모 엄마예요. 이거 인간적 구조만으로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상하는 성가정하고 너무 다른 분위기예요. 그런 가운데 요셉 성인이 선택된 거라고요. 물론 요셉 성인의 유다인적인 족보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진정한 이 유다인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거기에 반영되려면 그 배우자를 그렇게 골라야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은 다른 족보 안에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요셉 성인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질이라면 첫째는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근데 흔히 의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딱 자르는 걸 의로움이라고요. 정의. 네. 정의는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무언가예요. 근데 정의는 원래 있어야 될 걸 제자리에 두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성인은 그런 정의로운 분이죠. 그게 진짜 정의의 본래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성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았기에 그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뭐겠어요? 파혼이 맞아요. 파혼을 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다른 이의 아이를 잉태한 여인과 내가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게 남몰래 해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동네 사람들 이 여자 보소, 나도 모르는 새 알을 빼갖고 지금 우리가 이래 파혼을 한다 아닙니까? 난리였을 거예요. 뭐 이 현장에서 걸린 가늠한 여인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끌고 와서 돌을 던졌을 거라고요. 물에 맞아서 죽은. 근데 요셉 성인은 남몰래 그걸 처리해요. 의롭지만 사랑이 가득한 거죠. 칼날이 매섭게 날이 서 있지만 손잡이가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는 메스 같은 칼로 환부만 도려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게 요셉 성인의
특질이자 장점이에요. 어마어마한 따스함과 그 안에 냉철한 정의감.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특질이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셉 성인은 꿈으로 지시를 받아요. 뭐 우리도 꿈은 많이 꾸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매님들이 뭐 자기 꿈 이런 거 꿨다고 이거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막 물어요. 진짜 그런 물는 분 많아요. 의외로 자기가 꿈을 해석해 달라고. 아무 의미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존재감 자체가 무언가를 잡아낼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내가 돈 벌까요? 뭐 우리의 결혼 잘할까요? 이런 거나 궁금해하지.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꿈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 성인은 안 달랐어요. 꿈에서 다가온 천사가 이분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이제 그 말에 요셉 성인은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게 단순한 나의 그날 하루에 이 스트레스가 쌓인 게 반영되는 영상이 아닌 뭔가 계시적인 내용이 있음을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는 실천해요. 요셉 성인은 너무 의롭고 너무 자비로우면서도 거룩한 계시에 활짝 열려 계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요셉 성인의 가치를. 그래서 선택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잖아요. 그 다음 시나리오는 그 자기애도 아닌 애를 잉태한 여인과 함께 여정을 하면서 호적 그거 등록을 하러 어디도 가고 거기서 애도 낳고 그리고 또 이집트로 이민도 가고 그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나중에는 정작 공생활 시작할 때는 보이지도 않아. 그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성모님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쨌든 30년은 요셉성이와 같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살았으면 아무리 양부여도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 혼도 냈을 거고 잘했으면 칭찬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셉 성인의 어떤 부분을 닮았을까요? 분명히 닮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몸과 지혜가 자랐다. 네네네. 그 말은 몸과 지혜가 덜 자라 있는 상태 안에 예수님도 머무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가 성장해야 돼요. 누구의 지원을 받겠어요? 부모님이에요. 성모님은 당연할 거고 요셉 성인의 지원을 받는 거죠. 요셉 성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주변에 뭐 집수리도 했을 거고 울타리 쳤을 거고 옷감 만들 처는 성모님이 옷을 만들더라도 옷감 자체는 요셉 성인이 사다 주셨을 거고. 두 번째로 총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여러 가지 측면을 혼합적으로 갖추게 돼요. 이 글씨를 배우는 것도 일종의 지혜예요. 글을 알아야 올바로 들을 수 있고 말을 이해해야 내적인 지혜가 자라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양쪽의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라는 영역의 지혜와 영혼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지혜만큼은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물론 성모님도 함께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셨겠죠. 근데 요셉 성인도 만만찮은 지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의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에게 깨어있는 그런 지혜들. 그래서 무엇을 배웠을 것인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신 분이라 그죠? 그래서 세례자요한도 태중에서 그분을 만나서 기뻐 뛰어났던 거고 근데 그 태중에 있던 예수님은 아직 미형성된 육체와 지혜를 그러니까 인간적 지혜를 그런데 그 영혼만큼은 하느님의 영혼 성령이 그 안에 살아 계시니까 요셉 성인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차원은 배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요셉 성인이 배워야죠. 그러나 다른 부분들 실제적인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요셉 성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건 온전히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한 유추고 또 두 번째로 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성경이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전승이 있죠. 네. 거룩한 전승이라는 것은 수많은 성인들의 실천적인 체험담과 영적인 뭐라고 하죠? 영적인
사례들을 총집합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당연히 사도들과 함께 살았던 성모님의 증언들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성인에 대해서 뻥튀기한 내용도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노선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적인 가르침 속에 임종자들의 주보 성인이라는 것, 돌아가실 때 두 분의 축복 속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열심히 노동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영이고, 나머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들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그치는 건 저는 그 신부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요셉 성인이 이제 메스 같은 걸로 진짜 날카로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딱 도려내고 최대한 성모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 깊게 다가왔고 그 냉철한 정의와 따뜻한 배려가 같이 있었던 분이다라는. 근데 사실 냉철한 정의하고 따뜻한 사랑이 같이 있다라는 말이 되게 힘든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신부님 말을 듣고 제가 어떤 분의 강의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할 때도 엄격하지만 자유로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그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네. 풀어놓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엄격하게 맨날 애를 잡을 수도 없고 네. 두 가지. 그러니까 엄격하지만 자유로운 포지션을 잘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흔히 지금의 세상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 주는데 근데 그 착함이 잘못되면 중심이 안 잡혀있는 착함이에요. 이게 또 이제 정치적인 영역과 연계돼서 뭐든지 국민들에게 박수만 쳐주다가는 예를 들어서 낙태가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중심점이라는 뜻이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의의 관점 속에서 최대한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에 대한 면에서도 동성애 행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자의 인권은 수호해야 돼요. 이 점에서 이게 민주적인 영역과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려는 영역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그렇죠. 이게 사실 미묘하지가 않죠. 어떤 때는 심하게 부딪히더라고요. 엄격하지만 자유로운 측면을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진짜. 예. 2020년이 아마 뭐 저에게도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고 좀 특별한 한 해, 아마 살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도 됐고, 뭐 사실 그래서 저희 어한체도 생겨나게 됐고요. 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기에 이제 교황님께서 요셉의 해를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어려운 시기, 전 세계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요셉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의미, 뜻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교황님의 뜻이 안에 내포된 것 같아요. 교황님이 요셉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 안에서 이제 곁들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겠지만 제가 굳이 유추를 해본다면 요셉 성인의 그런 내적 가치를 다시 되새기자는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요셉 성인의 영적 가치라고 든다면 그 굳건함과 또 부드러움이 조화된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연성생활. 특히나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는 지금까지는 별 긴장감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의 신앙생활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우리가 그 안에서 도려내어야 하고 꺼내야 하는 영역이 뭔지에 대한 둔감해 왔던 거죠. 근데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수많은 돈 들어가는 행사들, 뭔가 대외적인 광고에 힘입은 여러 가지 요소들은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살아가는 일, 이런 것들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완수해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아마 뭐
거듭 얘기하지만 교황님의 생각을 제가 모르겠지만 요셉 성인을 되새기지 않은 뜻에는 그런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부님 말 들어보면 확실히 냉철한 식별과 포용 있는 마음을 맞아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다가오는 이 2021년 동안에는 네. 상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실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철한 식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고 포용 있는 마음도 동시에 당연히 필요한. 필요한. 예. 이 채널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채널인 거예요. 아 냉철하게 보니까 현대 시대에 지금 필요하거든요. 대구 교구에서 논문이 나올 때마다 맨 끝에 뭐가 강조되냐면 SNS와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사모 활동을 증진시키십시오. 이런 게 달려 나와 이제.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다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할 일이 본당이 더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본당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집중하는 거고 이 성견지명인 거죠. 먼저 그렇게 이렇게 필요함을 알고 개척한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우리 요셉 성인 얘기를 하다가 칭찬을 듣게 됐는데 마지노 신부의 냉철한 식별을 위하면 저한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겸허히 칭찬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